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갖고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도신경을 쭉 계속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이제 저는 방학이었죠. 신대원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7월과 8월은 이제 저한테는 방학과 같은 시간인데 이 두 달 동안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좀 연구하고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제가 이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볼 때 저는 마음에 기쁨이 좀 많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쁨 편지다 뭐 이렇게도 누군가 표현을 하는데 기쁨이라는 것, 참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세우신 이 교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떤 연구라고 하는 압박감보다는 좀 기쁨이 많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달 동안 이 빌립보서를 깊게 연구하면서 좀 우리 동산교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어쨌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지요. 그래서 흔히 옥중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갖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이따가 한 번 더 나누겠지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산교회 역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므로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이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그러니까 1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애틋한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특별히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쓸 것을 보내어주는 일로서 그들을 섬겼고 또 함께 수고했던 그런 귀한 교회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가 자기와 함께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물질적인 헌신이,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구제하며 바울의 쓸 것을 보내어준 것이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 사역에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이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 빌립보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말을 하나만 더 보탠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부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가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 1절부터 1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죠.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생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에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의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일상적으로 권면하고요,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며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교회는 그 시작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연합한 자들끼리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흔히 머리와 몸 혹은 터전과 성전 등 다양한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자연스럽게 생활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서로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흡사 일반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가족 간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처럼 지금 교회 역시도 그러한 가족과 같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 이렇게 생활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종종 우리가 이러한 권면, 또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베풀기를 매우 어색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한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 위로하는 일이, 교제하는 일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오지랖을 부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나에게 관여하지? 왜 나랑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뭔가 해줘야 되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의 기저, 그 근본에는 어쩌면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꺼려하는, 거부하는 묘한 개인주의 성향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굳이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나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니라고 대단히 교만한 믿음을 어쩌면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과 위로하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조금 머뭇거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교회 생활은 오지랖일까요? 과연 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에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활, 교회에서의 일상적인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오지랖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너무 과한 어떤 관계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 여기며 생활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호와 주관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그리고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반복되는 표현이 같은입니다. 혹은 동일하다라고 할 때 한 마음, 한 뜻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 그대로 동일한 생각과 의지와
가치관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한 공동체로서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 하나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특징 짓는 가장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의 말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말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가장 궁극의 연합의 상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부르심 받은 대로, 또 우리를 부르신 이의 그 모습대로 닮아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를 행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품어야 되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마음과 뜻을 행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 서로 다른 뜻을 갖고 행하는 그런 일들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를 그리스도를 나누는 지금 문제다.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가 품어야 할 동일한 마음과 뜻이 있는데 그것이 5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2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활해야 한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갖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정말 말 그대로 가족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1, 2절까지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생활은 구체적으로 더 어떤 것일까요?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그 원리가 적용된 구체적인 삶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생활하는 것을 좀 더 지금 3절과 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교회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 좀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툼과 허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사전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각각 비열한 본성 그리고 허망한 생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 쉽게 말해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러한 모든 성향과 의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시도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반대로 오직 겸손한 마음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너, 당신을 높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생활인 것이죠. 또한 돌보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시하다, 관찰하다 라는 뜻이 있으며 동시에 본보기로 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주목해야 합니다. 서로를 주시하고 서로를 관찰하고 그래서 서로에게서 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러면서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무엇일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강점, 은사, 그가 하고 있는 사역, 또 직분,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저 사람 정말 닮고 싶다, 저 사람 내가 정말 본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서로를 본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이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본받기를 애쓰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며 가족과 같이 여겨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긍휼과 베풀기를 매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습관을 버리고 오직 다른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정말 접근하는 것, 그런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가장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내가 내 자존심 버리며,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4절 끝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의 기쁨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기쁨이 아니겠지요.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부르신, 교회와 성도로 부르시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그 모든 애쓰는 모습들이 누구의 기쁨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버리는 것이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본받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과연 이 모든 일이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인 줄을 알고 믿으며 이 모든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가 이 일에 소홀해진 것은 아닙니까? 권면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하겠지라면서 그 일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됨 가운데 우리가 모두 힘써야 되는 건데, 나는 괜찮겠지, 내가 굳이 권면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교제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위로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더라도 이 교회는 어떻게든 운영될 거야 라고 하며 교회 생활에 혹여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답게 자연스럽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모습, 겸손한 생각, 겸손한 가치관을 갖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를 돌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혹여나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또 권면을 받으시고 함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가족과 같이 서로를 위해 사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뜻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라고 했고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방향을 좀 달리 해볼까요? 질문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이런 생활이 가능할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앞서서 교회 생활에서 권면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 너무 중요한 거 알지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쉽게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악의 유혹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넘어질 정도로 아직은 연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면을 은연중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대하고 싶은 그런 악한 요구가 스물스물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도는 권위 있게 빌립보 교회에 명령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인드 혹은 에티튜드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리고 보이셨던 그 생각과 자세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가운데 품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생각과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는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하며 또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떻게 보이셨는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보여 본받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얼마든지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 이하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품어야 할 동일한 마음, 한 뜻이라 했을 때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고 보이셨던 그 생각과 자세를 본받아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지요. 받고 싶은 사람만 받고 품고 싶은 사람만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의 성도가 다 함께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빠짐없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다 함께 동일하게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마음은 어느 한순간에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좀 내 컨디션이 괜찮을 때, 내가 전도를 많이 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그럴 때만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품으라라고 명령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품으라는 것이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계속해서 꾸준히 변함없이 한시도 놓치지 말고 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것이 바로 사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제자들은, 우리 교회들은 계속해서 본받아 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동일한 수준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 가운데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차이가 생긴다면 그 차이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에 담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자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도록, 그분을 본받도록,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자세,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새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새 마음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새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따라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울은 본받으라 라고까지, 품으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6절부터 11절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두 단락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한한 신격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고, 7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여김받으시기를 거부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와 같은 죄의 본성이 없었죠. 죄를 제외하고는 어느 면으로 보든지 우리랑 똑같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8절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자기 생애를 통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 사건부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으셔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대단한 겸손인데 그 몸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교회가 됐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그렇다면 얼마나 겸손한 생각과 자세여야 합니까? 어디까지 나를 낮추어야 이러한 생활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큼,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말 죽기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생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자신을 낮추실 때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도록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품으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생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다 바쳐서 다 사용하면서까지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돌보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 생활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죠. 가장 힘든 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소비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 품위를 포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 보면. 심지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대단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닐 때가 많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생활하고자 할 때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똑똑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기 위해 그분이 행하신 일, 그 고난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참된 길인 줄을 알고 인정하고 믿으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취할 수 있는 모든 명예와 권세를 조금도 취하지 않고 다 내려놓으셨죠. 그런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혐오하던 그 이름이 만물로부터 찬양과 높임을 받으실 만한 아주 존귀한 이름이 되었죠.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의 역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만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앞에 복종케 된 것입니다. 11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 고백을 하는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내용으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중에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거하게 되셨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높이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그 운명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겸손하게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칠 때, 내가 가진 시간, 재물, 기회, 그 모든 것을 다 바쳐 정말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로 살아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반응해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남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그렇게 겸손하여 낮아진 성도들을 영원토록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명예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낮아진다 할지라도, 다른 누구보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비참해지더라도 우리에겐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받게 될 명예와 존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아마 오늘부터 자기를 낮추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더 높은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를 받기 위해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지 더 서로 낮아지기를 힘쓰는 것이지요. 이 땅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우리는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지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명예, 불변의 명예, 그 칭찬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마음과 모습으로 한 공동체로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동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러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만 품을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만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두 가지만 크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하고 아주 선명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예배와 양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에 모든 성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남녀노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반드시 참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성실히 순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알매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이어지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그러한 믿음에 순종하는 자세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하더라도 그가 걸어가신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가 보이신 자세와 그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본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교회라 부름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또 성도의 자연스러운 생활인 것이지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 동안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교회 안에서 겸손해지는 그 자세, 사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저 교회 밖에서도 보일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